읽어드린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때에는 온 인류가 누리게 될 구원의 감격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마치 구원의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든 옷을 입혀주듯이 구원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비유적으로 역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 많은 그 시간이 걸리는 아주 힘든 과정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옷이 무엇이냐?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가운데서 사람만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이유는 또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목적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동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습니다. 작업 환경이 위험한 경우에 몸 이 피부를 보호하는 조금 두꺼운 아니면은 겉에 보호 장구를 차야만이 그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면은 안에 있는 옷과 더불어서 다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운동 경기 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많은 종목의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종목에 따라서 복장이 다 다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최소한의 복장을 갖춘 그런 경기 종목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옷을 저렇게 짧게 최소한만 입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옷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렇게 입고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펜싱이라든지 미식축구 같은 것은 복장이 또 굉장히 이렇게 장비도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목적에 따라서 복장이 옷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옷의 기능은 수치를 가립니다. 덥다고 옷을 입지 않고 벗고 다니면은 보기에 매우 흉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이 몸 이 상태 그대로 옷을 벗고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보기 흉하고 추하고 심지어 더럽기까지 하겠는가. 다행히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내 몸 안에 있는 후천적으로 얻은 흉터라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기 흉한 주름살 같은 것 이렇게 다 가림으로 수치를 가리고 사람다운 행색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열대지방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옷은 자신의 개성, 정체성,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마 초면에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 현재 직장은 어디며 내 수입은 얼마고 내 전 재산은 얼마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차림새를 보고 이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 본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갖추어 입습니다. 나아가서 인격과 자기의 직업,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예의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갈 때에 그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 그리고 얘기하고자 하는 또는 부탁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옷을 적절하게 입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점심 대접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고급의 옷을 입고 가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교해서 대접이 달라질 것이라.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입니다. 나아가서 패션 스테이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은 옷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회담을 할 때에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교관 이런 사람 특별히 국가의 정상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상대방을 만날 때에 이 문제에 대한 이 현안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미리 드러내 보이는 뜻으로 스테이트먼트라 그러죠. 그렇게 복장을 갖추어 입습니다. 선언적으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나의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변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은 확고합니다.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사람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한다. 옷을 초라하게 입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은 영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즉 날개를 달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옷이 날개입니다. 나아가서 옷의 두 번째 기능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동서고금에서 신분에 따라서 옷의 종류, 옷의 재질, 색깔을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서는 특정 옷을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입었다면 처벌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었고 귀족이나 부자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평민 또 종은 각각 그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옷으로 신분을 구별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출애굽기 28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긴데 40석절에 걸쳐서 제사장의 옷은 이러하며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역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이런 특별한 옷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서 입고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또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4절 말씀의 중간에 나오죠. 제사장의 옷은 한 가지로 된 것이 아니라 흉패, 에봇,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관 이렇게 띠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부모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받은 돈 다 허랑방탕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모든 식구들에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이 명령은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한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가장 귀한 아들이다. 옷으로 그 신분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요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뻐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과거에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놈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면 안 된다.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다. 얼마 동안 하는 것을 보고 단계적으로 조금 회복시켜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돌아왔을 때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는다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또 세마포 옷을 입는다. 흰옷, 세마포 옷은 상징적인 옷이요 상징적인 색깔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입으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 찬송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부터, 그 전부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흰옷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입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는데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입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옷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에서 문학적인 비유로 아니면은 어떤 그 속담 같은 데서 옷이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독특한 비유적인 표현이요 표현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늘 죄를 짓는 삶이 죄의 옷을 입고 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행하는 죄를 짓는 나쁜 버릇을 이렇게 어둠의 일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역시 옛사람, 죄를 짓는 습관에 빠진, 그래서 늘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우리가 옷을 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삶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옷 벗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옷을 늘 입고 있는 것처럼 죄와 늘 함께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의 습관,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치 죄를 우리가 가득 짊어진 것처럼,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렇게 껴입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옷을 입은 것으로, 옷을 늘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의로운 삶 또는 구원받은 그 상태를 또 구원의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단순히 흰옷, 세마포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가 입은 이 구원의 옷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천국에서의 광경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 바른 행실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세마포 옷과 같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더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구원의 옷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세상 많은 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아니면은 옛날에 들었던 어떤 미션 스쿨에서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그 중에 내가 선택하고 내 발로 교회 가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데 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내가 내 노력으로 힘들게 노력해서 고행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어디 들어갈 자격 조건을 갖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구원의 옷은 내가 마련해서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느닷없이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느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미리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 계실 때에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의 0.1%도 예수님께서는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1%라도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이 응답할 차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위한 구원을 내가 뭘 열심히 함으로, 선행을 많이 함으로, 충성을 많이 함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거기에다가 그 무엇을 보태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뭘 보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거기에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게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뭘 보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상의 대속의 희생 제사를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게 뭡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 호의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을 통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이후에 내 믿음 생활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그렇다면은 아직도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해서 보태려고 하겠죠. 그것도 없다면은 진짜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에 발가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상한 옷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은 몸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립니다.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라는 옷은, 구원의 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으로 덮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냥 보아 넘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덮었다고 해서 다 아시지만은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간과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간과가 뭡니까? 보아 넘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 그리스도라는 옷의 능력이 이만큼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날개를 달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이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말씀을 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가죽을 가진 짐승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구약의 속죄 죄사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짐승이 먼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가죽이 벗기움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앞부분에서 대제사장 여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매우 거룩하고 그리고 매우 비싼 옷인데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가 이만큼 관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짓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더러운 죄인이 하면서 욕을 했겠죠. 뒤에 나오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벗는 게 아닙니다. 벗기라.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 죄를 누가 제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벗었으니까 이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과정에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매우 쉽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겁니다. 매우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혀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뒤에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옷과 같은 뜻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로마서 3장 24절에 가장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크게 따라합시다. 값없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구원이라는 새 옷을 입는 전제가 뭡니까? 죄라는 헌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어버리듯 그대로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